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만에 열리는 큰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우리와 달리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평가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과 성과 뒤에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경쟁도 함께 있었습니다. 각 나라 정상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을 벌여야 했던 거죠. 그 배경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미국에서 진행된 큰 관세 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의 정책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나라의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수출입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여파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잘 유지되던 무역 환경이 이 하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큰 불안을 겪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는 잘 돌아가는 그러한 구조 안에 살아도 세상은 언제나 한순간에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정책 하나로도 그리고 세계 경제의 작은 변수 하나로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흔들림의 현실을 마주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또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런 흔들림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뒤집힌 삶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표현한 표현들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로 치면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고 흔들리고 가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까지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처음으로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었습니다. 검진을 마친 며칠 뒤에 병원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진행했던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에 와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했다라는 사실조차도 사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는 조직 검사를 했으니 그 검사 결과를 받아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 보니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아마 좀 이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와서 결과를 의사 선생님과 만나 들어보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결과는 다행히도 한동안 약만 조금만 잘 복용하면 낫게 되는 그런 작은 증세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지요. 그동안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다른 결의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문제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종종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종살이의 그 흔들림 삶 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또 광야 가운데서 또 다른 차원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끊겨지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흔들림이었죠.
그들은 그때마다 불안과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쉽게 무너져 버렸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오히려 그 흔들림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흔들림의 조건과 환경이 그와 함께 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오지 않게 하신다, 그 환난을 다 없애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환난 그 가운데서 그 환난을 통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흔들리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문제를 탓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상황에 누군가를 탓하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흔들림의 원인을 찾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의 자리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앞에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바다가 유동치고 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용히 흘러나아가는 시냇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폭풍, 산의 흔들림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상반되고 조용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이 조용한 시냇물이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바닷물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시냇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가 기쁨을 얻고 또한 그 생명의 물줄기가 메마른 땅을 계속해서 적시어 새로운 곳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듯 큰 소리와 큰 기적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시냇물처럼 잔잔하게 멈추지 않는 흐름으로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분인 거죠. 우린 종종 주님을 그래서 저 멀리 계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높이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상상하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을 적셔가는 시냇물처럼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틈과 그 골짜기 속으로 다가오셔서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바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나가야 할 방향인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시냇물처럼 조용하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와 생명을 세상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란 단편 속에 나오는 짧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인공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가? 라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한 수도자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도자는 거창한 지혜나 특별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답은 작은 행동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수도자와 이 주인공이 함께 이제 묵묵히 일을 하던 중에 그곳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처를 입은 한 병사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병사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덕분에 병사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사는 주인공과 이전에 굉장히 관계가 어려웠던 그런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랜 오해와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지만 주인공의 그 작은 행동,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두 사람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서 수도자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물었던 질문. 바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해 당신에게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을 돌보았던 그 순간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도왔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삶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시냇물처럼 흘려보내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림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림 가운데서도 시냇물처럼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려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을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결국 세상을 적시는 흐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